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비유와 비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이유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당대의 문헌에서 보다 많이 비유를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고유의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당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왜 예수는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에게 물을 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께서 자신들의 청중을 너희들과 그들로 단호히 구분하고 있고 그 구분하는 대상에 따라 그들에게 해당하는 상황도 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주어졌고 너희들은 더 넉넉하게 가지되 너희들의 눈과 귀는 보고 들어서 결과적으로 너희들은 복된 자이지만 반대로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주어지지 않으며 그들은 가진 것도 빼앗겨지고 보아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완악한 백성이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의 말씀에서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사용하시는 비유를 두 가지 기능을 알 수가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계시의 기능과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은닉의 기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에서 대조되는 너희들과 그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둘째는 예수께서 왜 비유를 사용하여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계시한 반면 그들에게는 오히려 가렸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첫째 질문인 너희들과 그들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너희들은 바로 질문을 던진 예수의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설명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비유가 시작되기 이전에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그들은 바로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공경연하게 도전하고 모함하고 비난한 예수 당대의 정치 및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성정 교수는 칼빈주의적 예정론이라는 관점에서 너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과 외인들,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는 자들로 구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희와 외인들의 구별은 사람에게는 신비에 속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비유를 사용하여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한 반면에 지도자들에게는 오히려 가렸는가? 어떻게 동일한 비유가 한편으로 계시의 기능을, 다른 한편으로는 은닉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여기서 이렇게 질문과 관련하여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은, 복음서 저자의 이해에 따르면 예수의 비유의 주된 기능은 어디까지나 천국을 보여주는 계시의 기능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예수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계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들의 불순종하는 완악한 마음 자세 때문에 비유를 통하여 주어지는 이 계시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편에서는 계시를 목표로 하는 목표로 하는 이는 비유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이 천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결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수의 비유는 그들에게 대한 일종의 심판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햇빛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식물에게 햇빛을 차단하면 식물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만 살아갈 수 있는 그들에게 비유를 통하여 천국의 계시가 차단되어질 때 그들은 스스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비유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수단이 되지만, 반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선언되는 수단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비유는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시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을 선포하시는 예수에 대한 믿음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비유는 날마다 살을 맞대고 생활의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 비유의 현실감, 단순함과 명료함, 뛰어난 간결함과 가슴에 와 닿는 설득력, 종교적인 페르나에 대한 따뜻한 이해는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077번째 말씀을 보면은 비유로 기록한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위에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에게 가르치기를 어찌하여 내 말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며 내 말을 들을 수가 없으며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가.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에 말씀이 있죠. 그와 같은 답답한 구절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음이니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는 알겠는가? 그 의미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니라. 모든 백성이 예수를 따르며 예수와 같이 너희가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가 행함을 살아온 발자취, 예수의 살아온 발자취를 그대로 닮아가야 하며 그 심성을 닮아가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판에 박힌 듯 똑같은 그와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며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며 너희가 그와 같은 선함을 행하는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예수와 같은 영광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니라. 예수가 존재하는 그 시대의 만백성이요 제자들이 마음을 비우지 못하였다는 것을 증명함이니라. 지금 바로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너희가 과연 마음을 비웠는가? 그리고 나의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보다 너희가 더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답다 생각하는가? 예수가 행했던 삶이요 예수가 사랑을 베풀었던 삶이요 그와 같은 것을 너희가 깨달아 그대로 행하는 것만이 나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비유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내가 원하는 뜻을 알 수 있음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따라서 살도록 하기 위한, 예수가 가르친 그 모든 것을 따라 예수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따라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다음 58번째 새로운 성경 58번째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뜻이 때가 되면 비사요 비유로서 기록된 보도를 열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피조물 반 백성 너희들이 가장 현명하며 지혜로운 것 같으나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이니라. 더욱이 지금의 믿음의 길을 가는 백성들이요 눈을 막고 귀를 막은 백성들보다 더 어리석고 불쌍한 백성들이 없음이니라.
너희들이 그 지혜로운 백성이요,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백성이요, 모두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백성 너희들에게 준 그 지혜를 어찌하여 너희들은 나의 뜻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거부하는 쪽에만 사용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가. 너희들이 아름다운 것이요 참 진리의 뜻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지혜로운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야 되나. 너희들이 꼭 너희 것으로 만들고 깨우쳐야 될 것은 사탄이요 이단이라 버리며, 너희들이 듣고 배워서는 아니 되며 너희 것으로 만들면 아니 될 것은 너희 것으로 만들며 그를 행하는 데는 너희들이 남보다도 더 앞에 서며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그리 살아가미니,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딸 너희들에게 높이 준 그 지혜를 가지고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나를 거역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 성서의 비유요 성서의 뜻을 알 수 없으며 그는 모두가 비밀로 기록되었으며 아무나 그를 열 수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잘 알며, 그리고 비사의 뜻으로서 모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그 열 수 있는 것, 그걸 풀어 가르치는 것, 그와 같은 너희들에게 은혜를 내리는 것은 너희들이 그 말을 알며 그 뜻을 알면서도 그 시대를 열어주면 듣지 아니하여 보지 아니하며 따르려 하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그 지혜가 잘못되었으며 그 지혜로 하여금 너희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나의 백성들이 되어버렸으니 이를 어찌 바로 다스린단 말이더냐. 너희들이 구전으로 전하고 전하는 그와 같은 뜻이 현실로 역사하며 그것은 나 여호와의 뜻으로서 이루어지기에 그 모든 답이 언약을 위하여 그 시대가 열어지는 것을 너희들은 그 지혜로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여 그를 따르고 행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더냐. 나의 성령은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비사요 비유의 뜻으로 기록된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내가 필요하여 그를 열어준다 하였음이니라. 내가 모두를 봉해둔 것은 내가 열 때가 되어야만 열기 때문에 그를 봉인해 두었으며, 보지 말아야 할 사람이 보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요 열 자격이 없는 자가 여는 것을 열지 못하도록 하여서 그 모두를 봉인해 둔 것이 아니더냐. 그러니 나의 뜻이 때가 되면 그 비사요 비유로서 기록된 모두를 열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며 열 때가 온다는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 그 때가 되지 아니하면 열 수 없는 나의 뜻이라는 것도 너희들이 잘 알고 있으며 때가 되어야만 모두가 열리며 내가 그들을 열어 너희들에게 깨우쳐주고 너희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느니라. 이렇게 때가 되면 비사의 뜻으로 기록된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예수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과 비유를 설교한다는 것은 서로 분리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은 예수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 즉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를 통해서 자기의 청중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본래적인 의미, 또 혹은 예수의 비유를 복음서에 수록하고 있는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의 독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비유를 적용한다는 것은 해석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진 비유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유를 해석한다는 것은 비유가 주어진 본래의 과거 상황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적용한다는 것은 오늘의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해석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해석을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이 말하는 예수의 비유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중요한 지침이라고 하는데, 그 지침을 한번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는 신학자는 비유를 예수의 삶의 정황에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는 1세기 당시에 예수의 청중의 마음속에서 이해해야 하며 또 예수의 교훈에
일반적 방향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비유가 관련되어 있는 추후 1세기 중동 팔레스틴의 그 지리적, 종교적, 사회적 정황을 항상 고려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씨 뿌리는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당시 농사법과 당대 사람들의 반응을 알아야 하는 것이며, 또 탕자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당대의 재산 분배법은 물론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와 갈등을 고려해야, 갈등 같은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지리적 여건과 유대인들의 편협한 이웃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극심한 반목 관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처녀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대의 결혼 풍습과 종말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의 비유가 당대의 청중들에게 얼마나 실제적이고 실감나며 생동적이며 충격적이었는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의 전 설교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천국 비유를 통해 예수 당대의 잘못된 천국관을 대해서 바로잡고 예수 자신의 천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오게 될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는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오고 있으며, 또한 장차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진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비유를 해석할 때에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하나님 나라야 어떤 성격과 국면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예수의 비유를 수록하고 있는 복음서 저자의 의도와 문맥과 문학적 구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우리는 단지 비유 본문만을 통해서만 접하기 때문에 정확한 의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비유 중에 어떤 것은 누가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것일까? 공관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나오는 비유라 할지라도 저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럴까? 이렇게 다른 주된 이유는 각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비유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비유와 관련하여 복음서 저자의 목회적, 선교적, 신학적 동기도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예수의 비유로부터 하나의 중심적인 요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유에는 최소한 하나의 주된 비교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심적인 요점을 찾기 위해서는 비유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물 하나하나의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피해야 합니다. 알레고리적 해석은 예수께서 비유를 통해서 전달하시려고 하는 의도나 메시지를 보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해석자 자신의 생각을 비유 본문에 집어넣는 과오를 범하게 됩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 풍의적 해석이라고도 하는데요. 텍스트의 단순한 문자적 의미를 극소화하면서 오히려 숨겨져 있는 영적의 의미를 극대화하는 해석법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비유에서 하나의 중심적인 주제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비유로부터 지나치게 기발하거나 무슨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지 말고 비유 본문 자체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고 그 비유 자체의 흐름과 리듬과 비유의 구성과 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는 그 비유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언어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마지막 원리는 지금까지 말해온 모든 해석의 원리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한 원리를 충실하게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의 원리적인 의미가 생생하게 돋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비유의 메시지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된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성경은 비유와 비사를 풀어주는 것이 새로운 성경이요 여호와의 법전이요 여호와의 뜻임을 알라라고 만 60번째 새로운 성경 만 60번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인봉된 것은 3절입니다. 3절부터 보면 성경에 인봉된 것은 마지막 때가 되어 개봉되어 있으며 그리하여 그때가 되지 아니하면 개봉될 수 없는 성서이기 때문에 나의 성경이요 그 모두를 기록한 백성들도 기록하여 책으로 만든 그 백성도 그 뜻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하늘에 인봉된 비밀이요 법도임을 너희들은 알라. 그러니까 기존의 성경은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경을 기록하고 전한 그 백성들도 나 여호와가 인봉한 부분은 알 수 없으며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 하늘의 비밀이요 하늘의 뜻이니라. 그러니 그를 알 수 있는 자는 성령으로서 모두가 인도된 것 그리고 준비된 백성이요 때가 되지 아니하면 그를 알 수가 없음이니라. 그러니 지금 종교 지도자가 연구하고 깨우쳤다 하여 알 수 있겠는가? 너희들이 그를 알 수 없는 것이며 절대 알 수도 없으면 알아서도 아니 되는 것이 인봉된 것이니라. 때가 되면 모두를 열며 때가 되면 모두를 보여주는 것이 하늘의 뜻이니라. 나 여호와가 개봉하지 아니하며 때가 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니 너희들이 지금 나의 성경을 완벽하게 알고 있으며 내 뜻을 다 알고 있으며 이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 하여 울고 불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그리하여 너희들이 성령으로 임하지 않는 백성들이며 그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와 같이 장담하며 또 모두를 다 아는 것처럼 그리 말하느니라. 너희들이 깨우치며 한 발짝이라도 앞에 나간 백성이라면 감히 인봉된 뜻이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두렵고 무서워 너희들이 안다 모른다 하늘에 오르는 길이요 안내자라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그와 같이 말을 할 수 없음이니라. 지금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나의 성경을 완전히 알았으며 하늘에 오르는 길을 완전히 알았다 말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구원을 받았다며 하늘에 오를 수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더냐. 창조주다 여호와가 때가 되면 열며 때가 되면 열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열게 함이니 이것이 새로운 보혜사요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축복이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두를 대변하는 것이며 그를 가지고 가르쳐 주는 것이니라. 나의 아들 예수가 그리 말하지 아니하였더냐. 때가 되면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친다 그리 가르쳤으며 때가 되면 새로운 보혜사가 와 예수가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가지고 만백성을 구하는 그 역사가 온다 하였음이니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감춰진 부분이요 덮어진 부분을 열게 되면이 그게 새로운 보혜사요 새로운 은혜요 그 모두가 역사하는 시대가 오미니 내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비유요 비사로서 말하지 아니하며 진실된 것만 가르친다 말했으니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법전이 곧 나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 나의 법전이 진실만을 이야기하며 사실만을 이야기하며 너희들이 깨닫고 살아가는 방법을 직접 내가 명하여 가르쳐 주미니 너희들이 마음의 거울이 된다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이요 나의 뜻임을 알라. 이제 너희들은 법전에 기록함을 전하라. 구원을 받았다 말하는 자들이 백사장에 모래를 새겼다고 대들은 자보다 더 어리석고 가련하고 불쌍한 백성이요 바닷물을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저 쪽박으로 모두를 다 퍼내어 그 속에 있는 것을 다 제 것으로 만들겠다. 대드는 어리석고 가련한 불쌍한 백성보다도 더 잘못된 자이니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요 감히 구원을 받았다 울고불고 말하는 그 백성들의 그 뜻을 그들에게 전하여 깨우쳐줘 어리석음에서 헤어나도록 하며 그들이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치도록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경이 새로운 보혜사요 비유요 비사를 모든 것을 풀어주는 법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성경 1121번째 1221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은 비유요 비밀로 되어 있기에 인봉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구약이요 신약의 성서를 가지고 나의 만백성을 가르치미니 너희들이 구약과 신약과 내가 내리는 새로운 성경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알겠느냐. 너희들이 구약과 신약에는 비유로서 되어 있으며 나의 비밀로서 모두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 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천사와 같지 않는 자는 그를 알 수가 없음이니라. 그러나 지금 내가 새로운 성경이요 이를 나의 아들을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이 무엇이더냐. 내가 비유를 들어 예를 들어 하나하나 너희들에게 다 풀어서 너희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리 가르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엄청난 차이임을 알라. 나의 새로운 성경에서 너희들이 한 가지를 깨우치며 두 가지를 깨우칠 때마다 내가 비유를 들어 너희들에게 예를 들어서 상세히 그 뜻을 풀어서 너희들에게 전함이니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 여호와가 직접 역사하는 새로운 성경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음이니 그것이 너희들에게 엄청난 차이이니라. 그리해서 이를 읽기만 하고 들여다보기만 하면 너희들이 바로 설 수 있으며 나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으며 너희들이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성경이니 얼마나 이것이 너희들이 귀하고 소중한 내가 내리는 은혜요 영광이요 축복이더냐. 그러나 너희들이 이를 보지 아니하며 이를 접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너희들이 구약과 신약은 그 내용이 비유요 비밀로 되어 있기에 인봉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지혜를 내려주지 아니하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 새로운 성경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내가 가장 낮은 형태에서 모두를 다 풀어주었으며 모두를 다 거기서 역사했거늘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를 보지 아니하고 하늘에 오를 수 있으며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나에게 오를 수 있다 하느냐. 내가 만백성을 죄 속에서 구원하며 너희들이 거듭나는 똑같은 한 번의 기회를 주미니 그리하여 누구나 다 읽으면 깨우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내가 모두를 풀어서 내려주는 것 이것이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나에게 오기를 얼마나 간구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곁에 오기를 간구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성경이 한 가지를 깨우치며 새로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한 가지를 깨우치며 두 가지를 깨우칠 때마다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상세히 그 뜻을 풀어 하나님께서 전해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즉 깨우칠 때마다 비유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와가 직접 역사하는 새로운 성경과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와 예수께서 사용한 비유를 해석하는 지침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사용한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리를 흥미있는 형태로 계시해주고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흥미를 가진 청중들에게 새로운 진리들을 알려줍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또 신비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는 사물과 비교함으로써 알게 해줍니다. 넷째로 관심 없는 청중들에게 진리를 감추고 내심 반발케 합니다. 다섯째로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리를 더하게 하고 더욱 사모하도록 합니다. 여섯째로 진리를 미워하고 원치 않는 자들에게 진리를 빼앗습니다. 일곱째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케 합니다. 이렇게 7가지로 신학자들은 비유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새로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1121번째, 1121번째에서 성경은 비유요 비사로서 임봉해 둔 그 이유를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성경의 비유요 비사로서 임봉해 둔 것이 무엇이더냐. 그 비사요 비유로서 임봉하여 내가 그 모두를 감춰둔 것은 모든 사물을 설명할 때 그 본체를 보지 못하며 그 본체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와 같은 형국이 되도록 비유요 비사로 되었음이니라. 그러니 그 모두를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니라. 내가 감이라는 우리가 먹는 감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감이라는 하나의 과일을 예를 들어 너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함이니라. 감이라는 것은 늦가을에 그가 빨갛게 익어 너희들이 그를 맛있게 쥐었을 때 그게 감의 본체이니라. 그러나 그 감나무가 꽃이 피며 과일이 열어가는 과정에 그 모두가 바로 무엇인 줄 알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비사요 비유로서 인봉해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음이니라. 성장 과정에서 너희들이 감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보여주고 설명할 수 없음이니 가을이 되어 그 모두를 거둬들일 때 진정한 그 감이요 결실을 볼 수 있으니 그때까지 내가 모두를 보여주지 못하고 그리 감추어 두었음이니라. 그러니 지금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정녕 익은 감을 보지 못하며 성장하는 과정만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나의 백성들을 인도한다 하였음이니 정녕 너희들이 감이 익은 그 본체의 형태를 볼 수 없었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그 모두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그 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비사요 비유로서 인봉해 두었음을 너희들은 알겠느냐. 이제 때가 되어 너희들에게 감이 익은 것을 내가 보일 때가 되었음이니 그리하여 내가 그 모두를 열어줌이니라. 그리고 나의 법전을 너희들에게 내려보냄이니라. 감을 설명하고자 하나 그 모든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이 그를 본 적이 없으며 그 익은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이 그 익은 형체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으며 깨달을 수가 없음이니 그와 같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그 믿음이 지금 그리 흘러왔음을 너희들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느냐. 모든 구약과 신약은 감의 나무를 너희들이 보는 시대였음이니라.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 감나무를 볼 수 있었으며 그리고 익은 감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들이 보지 못하였음이니 그 감나무를 보며 그 감나무에서 꽃이 피고 작은 열매가 열어서 성장하는 그와 같은 과정의 형태만 너희들이 볼 수 있었지. 수확하는 그 감을 볼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종교 집단이요 너희들이 가르쳐온 모습이요 그리하여 너희들이 그 설명하는 것을 또한 너희들이 익어가는 꽃이요 익어가는 그 감이 성장하는 것만을 보고 가르치고 말했을 뿐이지 정녕 진정한 그 감의 형태를 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역사한 것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될 것이니라. 이제 내가 나의 법전을 세상에 내려보내니 이것이 바로 무엇이더냐. 익은 그 감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이 진정한 감이라 하여 이 맛을 보도록 하며 너희들에게 먹어보게 하는 것이 나의 법전의 오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라. 감이 완전한 감이 익을 때까지 그를 내가 인봉해 둔 것이 성소요. 그래서 너희들이 익지 않은 감을 가지고 설명한들 너희들은 알아들을 수 없으며 그를 이해할 수 없기에 내가 모든 비유요 비사로서 덮어두었다는 그 의미를 너희들은 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의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는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실상적으로 가르쳐 주었지만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예수가 상징적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심은 말미암아서 그 나라를 더욱 궁금해하며 사모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이중적인 효과, 즉 은폐와 계시의 효과를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외인들을 향하여 자신의 가르침을 은폐하셨으며 동시에 이 비유로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밝혀주려고 하셨습니다. 적은 무리의 제자들만이 일찍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천국의 비밀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적은 무리의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셨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죠. 예수의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비유를 해석할 때 그 비유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연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단으로 이끌어가는 언어적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비유의 원래적인 의미가 생생하게 돋아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비유의 메시지로부터 강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비유와 비사에 대한 새로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서의 비유요 성서의 뜻을 알 수가 없으며 그는 모두가 비밀로 기록되었으며 아무나 그를 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며 그리고 비사의 뜻으로서 모두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 수 있는 것, 그걸 풀어 가르치는 것, 그와 같은 은혜를 내리는 것은 그 말을 알며 그 뜻을 알면서도 그 시대를 열어주면 듣지 아니하며 보지 아니하며 따르려 하지 아니하니 구전으로서 전하고 전하는 뜻이 현실로 역사하며 그것이 여호와의 뜻으로서 이루어지기에 그 모든 답이 언약을 위하여 그 시대가 열어지는 것을 여호와의 성령은 때가 되었을 때 그 모든 비사요 비유의 뜻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여호와가 필요하여 그를 열어준다고 하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며 때가 되면 열어줄 수 있는 사람이 왔을 때 열게 함이니 이것이 새로운 보혜사요 새로운 은혜요 새로운 축복이 세상에 내려가는 것이요 구약과 신약의 그 모두를 대변하는 것이며 그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야 기존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봉해 둔 말씀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가장 낮은 형태에서 모두를 다 풀어주셨으며 모두를 다 역사한다고 새로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성경이 비유와 비사의 모든 것을 풀어주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